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영혼이 잘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거는 어떤 긍정의 힘, 초긍정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또 정신 승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막 휘두르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늘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정말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 좀 단단하고 굳은 기쁜 마음, 항상심. 이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 우리 가온교회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굳은 마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항상심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단단하게 차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수련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 걸음으로 그 가온의 영성 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영성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씨앗이 점점 자라면서 형성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영성 형성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지난 11년, 이제 11년이죠. 11년의 시간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형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지난 11년간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나,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떨 때 흔들리고 휘두르고, 어떨 때는 좀 공격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막 좀 상처도 입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단단하고 깊은 이 항상심으로 이루어져 갔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성찰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복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로 범사의 잘됨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영혼이 잘됨과 범사의 잘됨,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랬을 때 영혼의 잘됨을 지난주에 묵상했고, 오늘은 범사의 잘됨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대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상상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요. 어떤 복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또 이와 관련된 설교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어떤 복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간구하고, 범사에 잘 된다는 건 어떤 걸 잘 되기를 원할까? 어떠세요? 주변에 혹시 들어보시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냥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이라면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 예. 금식 3일 하고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되는 거. 로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식은 오르는 거. 어,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기독교인인데. 예. 또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커서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 되는데 친구나 인간관계도 좋고 부모님 말도 잘 듣는 사람. 그런 자식을 저도 만나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근데 바라는 바예요. 이 바람을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질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제 출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 우리가 농부라고 칩시다. 농부면 하나님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 농사를 지면 뭐 농작물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 뭐 그걸 당연히 첫 번째로 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뭐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비도 잘 와야 되고 해도 잘 떠야 되고 날씨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이런 환경이 좋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수고해야 되는 영역도 있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엄청 많은 수고의 노동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손길 몇 번에 가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할 만큼 풀도 뽑아야 되고 뭐 퇴비도 줘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렇게 풀 주고 퇴비 주고 할처럼 비료도 주고, 또 워낙 벌레가 많으니까 농약도 쳐야 되고 잡초가 워낙 많으니까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이래야 이제 풍성한 수확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벌레 안 먹은 좋은 보기 좋은 열매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농사의 풍성한 수확,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좀 이것만으로는 농사를 잘 짓는다 라고는 좀 안 하죠, 이제는. 예. 여기서부터 조금 바뀌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기도하고 농부가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농사져서 수확량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였다면, 요즘은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농사가 잘됨이라고 할 때는 수확의 양이 맞는 것만 아니라 이 질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농약에 많이 이게 찌들어가지고 양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농약을 쳐가지고 옆론으로 흘러 들어가서 옆론은 막 농약이 퍼지고 이래도 안 되잖아요. 수확 양이 많아지면 또 땅의 기운을 많이, 땅에 그 영양분을 많이 먹어서 땅이 또 피폐해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들을 농부병이라고 부를 만큼 농약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농부들이 농약 중독이 많이 된대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야가 점점 딱 바뀌는 거예요. 농사가 잘됨이라고 말 때 농사가 잘됨이 단순히 보기 좋은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에서 좀 더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농부가 하나님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은 많이 농약 뿌리든 제초제 하든 뭐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벌레 안 먹은 열매만 많이 얻으면 좋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만이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시각이 점점 바뀌는 게 범사의 잘됨이에요. 범사, 이거는 오늘 개정 옛날 성경인데요. 범사는 우리 쉬운 말로 풀면 뭐죠? 모든 일이죠. 농산물 양만 많은 것이 잘 되면 안 되고, 농사를 짓면서 이 땅도 잘 돼야 되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농사를 지면서 농부가 농약 중독되면 안 되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는 게 모든 일이잖아요. 농사 짓지만 옆집 사람하고
들이다 농약이 어떤 애, 물이 어떤 애 싸우면은 이건 범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범사에 잘 된다는 거는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처음에는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수확 양이 몇 톤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또는 요 수확의 요 양이 벌레가 먹었냐 안 먹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리고 요게 모든 거에 단 줄 알았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에 단 줄 알았는데, 정말 범해라는 말처럼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잘 유지되고 땅도 건강하고 그 땅에 보니까 지렁이도 살고 벌레도 살고 풀이 막 좀 생겼지만 유기농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잘했대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점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판단으로 잘 됐네 못 됐느냐는 너무 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또에 당첨되면 사실 좋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도 로또에 누군가 당첨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좋은데, 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로또에 만약에 누가 당첨되고 싶으세요? 예? 박정은 교우가 요즘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10억? 그게 당첨됐어요. 야, 기분이 좋으시네, 벌써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역시 목사님이 영빨이 있으셔서 기도해줘서. 근데 우리가 한번 범사에 잘 됐다고 할 때 범위를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그 로또의 10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죠?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은 지혜님이나 정윤님이나 뭐 희자님의 세금이나 돈들이 절로 몰려간 건가?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러면은 이게 조금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주식 같은 거예요. 주식값이 오르는 건 원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로또를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값이 오른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렇죠? 또는 내가 산 집값이 오른다면 이 오른 집값은 누구 돈일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게 마치 막 노름판처럼 누군가 한 명 있다면 누군가가 돈을 잃는 건가?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돈을 땄다고, 노름판에서 돈 땄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셨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사실 자녀는 뭐 당연히 부모로서, 또 부모가 아니라도 당연히 바라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걸 가장 많이 바라세요? 기대하시거나 바라는 바는? 자녀가 잘됨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거세요? 어렸을 때는 건강하기만 해다오 했는데, 건강 그거 아니죠? 예. 애가 건강하길 당연히 바라죠. 건강하길 바라는데 건강만 한 거는 원하지 않잖아요. 건강한데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공부만 막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하면서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취직을 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취직을 잘하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막 너무 아무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혼자만, 그건 또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또 연애도 좀 잘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저는 잘 생각해 봤더니 부모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잘? 내 말에 순종하고 막 아이디어가 많고, 이거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은 친구가 학교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다는 건 이 친구도 걱정되고 저 친구도 걱정되는데 시험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됨이라는 건 뭘까? 또 내가 원하는 잘됨의 시야는 어느 정도일까?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잘되게 해주신다며요 하면서 말은 범사이지만 사실은 요것만 잘되게 해주세요. 요거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명철이 있어. 내가 똑똑해. 내가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판단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는 내가 원하는 요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때에 따라서 요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살펴보고 인정하고 범사를 복되게 이끄실 주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나는 요게 돼야 내 골수가 윤택하고 요 일이 돼야 내 몸의 양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안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내가 기대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할 때 내 인생이 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또 하나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all things go well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웰빙 할 때 well이에요. 모든 게 well, 좋은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일단 범위가 한 가지가 아니라 all thing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범사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well하게 잘 진행돼 가는 거예요. 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간상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만 당장 눈앞의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범사에 잘 된다는 거는 장차 미래의 것까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은 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웰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 외를 선택하는 이것이 오히려 파괴하기도 하고 협소하게도 하는 일도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르에서부터 모두로 확장되는 범위의 확장이 범사고, 또 하나는 시간의 확장인 거예요. 지금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해. 지금은 이게 참 자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시간의 범위도 범사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주 영어로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ESG라는 게 있어요. ESG 요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가끔씩 나오고요. 요즘 회사에서 가장 핫한 용어예요. ESG가. 회사. ESG라는 건 뭐냐 하면 E, environmental, 환경, S, social, 사회, 그다음에 governance에서 뭐 지배구조 또는 회사 조직구조, 그걸 ESG라고 표시해요. 옛날에는 회사가 잘 되는 회사다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빨리 120만 원을 뽑아내면은 잘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얻으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고 잘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좋은 회사라고 하겠죠. 근데 요새는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얻는 것 말고 다른 기준의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투자의 기준이 또는 좋은 회사의 기준이, 그거를 ESG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회사의 핫 이슈가 뭐냐면 ESG 경영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의 기준이 옛날에는, 좋은 회사의 기준이 옛날에는 단기 투자해서 빨리 수익을 얻는 거라면 요즘은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조직구조,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 시작을 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다 ESG 회사로 바뀌려고 한다고 지금 뭐 난리인데요.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 곧바로 망하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갈 건가 라고 할 때의 기준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ESG라는 걸로.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안 하고 이 회사가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고, 지 회사 혼자만 돈 버는데 이 사회를 막 망가뜨려. 그렇지 않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조직구조에서나 의사결정이 총수 맘대로 하고 회장 맘대로 하는 회사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투자했다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가 먹튀하고 회장이 돈 띄고 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눈앞에 단기 이익을 넘어서는 범위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회사가 아직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한계가 있지만, 교회는 환경과 사회와 조직구조나 의사결정을 생각하는 ESG 교회는 어떤 걸까? 또는 사회단체, 학교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ESG의 기본이 되는 거, ESG는 물론 회사 중심이기 때문에 좀 좁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ESG를 그래도 파생시킨 기본이 된 개념은, 오늘은 이렇게 영어 약자가 많이 나오네요. SDGs예요. 이거는 UN에서 만든 거예요. SDG.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디벨롭먼트, 그냥 개발만 하면 지구는 망한다는 거죠. 그냥 개발만 하면 우리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펑펑 에너지 쓰고 잘 살지 모르지만 몇십 년 안에 파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시도군에서도 목표를 세워요. 화성시에서도 이런 SDGs 17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세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이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에서도 바뀌고 있는 거죠. 잘 된다는 것의 기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잘 된다 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된다 하면은 빨리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면 교회가 잘 된다 하면은 문 열었는데 6개월 만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와서 교회당 짓는 거.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ESG도 아니고 SDGs도 아니잖아요. 잘됨의 기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ESG나 SDGs보다 조금 더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JPIC라는 거예요. JPIC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J가 정의, P가 피스, 평화, IC가 생명이에요. 생명 질서. 1990년에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JPIC다.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신앙이 잘 된다는 것은 이 JPIC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JPIC의 복음이 확산되는 거다. 많이 모이고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라고 주목했고 1990년 이후부터 세계 교회들은 교회의 고백이 이거여야 된다. 교회가 잘됨, 그리스도인들이 잘됨의 기준은 이거여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생명, 평화, 정의, 정의, 평화, 생명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이거는 김재준 목사님이 쓴 한자예요. 이것이 2013년도에 부산 세계교회 협의회 회의 WCC에서도 전 세계 교회들이 공동으로 신앙이 잘됨이란, 교회가 잘됨이란, 그리스도인이 잘됨이란 정의 평화로 생명을 만나는 것이라고 기준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됨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 집단들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로또 되려고 다들 교회 생활하는 줄 알아요,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주식만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기독교인들은 땅 투기 잘하고 머리 잘 굴리고 해서 땅값 오르는데 막 혈안이 돼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잘됨이란, 신앙인으로서의 잘됨이란 이 복음의 뜻, 정의, 평화, 생명이 심겨지고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엔의 SDGs나 그 이후에 최근 나오는 ESG까지 연결된 거예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ESG나 SDGs는 되게 협소해요.
여전히 좀 자본주의적이고 여전히 더 이렇게 개발주의적이에요. JPIC는 훨씬 더 신앙의 근원적이고 영성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너무 작은 겁니다. 하고. 우리 가온교회가 이제 1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온교회 11년은 이런 복음의 중심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려고 여기까지 애써서 걸어온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사실 보기에는 참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11년 됐는데 건물을 한 5층쯤을 올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온 여러분들은 교회가 잘 되는 것, 신앙인이 잘 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화해하고 돕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 사이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기여할까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나에서 가족으로 범사가 조금 넓어졌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신앙인인데 우리 직장은 어떻게 ESG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그 뜻이 좀 전해질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그 길도 찾고 모색했잖아요. 또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떻게 JPIC가 SDGs라는 것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 걸음이었습니다. 이 수고를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마워도 하고 인정도 해서 이 걸음까지 왔고, 그래도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가온교회는 자기네들만 위하는 교회는 아니구나.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려는 교회구나. 정의, 평화, 생명을 펼쳐보려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됐고, 그래서 금을코학교도 8년을 운영하고 연구소도 운영이 되고, 또 노회에서도 그래도 가온교회를 인정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해 준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 안에 그 항상 기쁜 항상심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그러졌던 마음들을 어떻게 화해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직장은, 요즘 직장에서는 ESG를 말하는 게 이제는 그래도 상식이 돼서,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예를 들면 농부들이 농약 안 치면 말도 안 되도 하듯이 그랬다가 요즘은 그래도 바뀌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회사가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회사에서 중요한 건 지배구조예요. 소통구조예요. 총수나 회장이 지 맘대로 하지 않는 회사라는 건 뭘까? 같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 혹시 계시죠? 예, 계실 수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적금하고 예금하듯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예. 또 우리가 직접 투자를 안 해도 우리는 이미 다 투자자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 국민연금으로 투자하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에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도 은행에서 투자를 해요. 그럴 때 이런 투자가 ESG, 최소한 건강한 회사의 투자 제도로 또 역할도 하고 감시도 하고 촉구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무슨 만약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뭔가 건설이 이루어질 때 사람의 편익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속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하면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묻고 그 길을 제안하고 촉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야 하고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3일 금식하고 로또 샀는데 로또가 딱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고, 범사 모두가 함께 오래 잘 사는 길에 같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초대하는 것, 이 복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년간 두 방향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영혼이 잘됨. 많은 세상의 공격과 세파와 흔들림과 두려움과 시선들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고 항상 기쁘게 보호될 수 있을까? 유지되고 성령과 더불어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항상심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고, 또 하나는 이 영혼을 품고 사실 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 영혼에 더 큰 세파를 맞는 거잖아요. 직장을 입도 못 뻥끗할 만큼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 영혼을 단단하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촉구하고,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겪어내기 어려워서 눈앞에 당장의 보호와 이익을 요청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영혼 가운데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답답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압도할 것 같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범사를 이끄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